2024년 12월 2일 오늘 새벽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죽음이라는 문턱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많은 이들이 주저없이 죽음이라고 대답합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우리가 사는 동안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종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을 가장 깊은 차원에서 성찰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 살아온 방식, 이루고자 했던 꿈들, 그리고 우리가 남긴 흔적들까지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정작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대비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죽음은 삶의 마지막에 딱 한 번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직장, 가족, 친구 관계에서 여러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지만 죽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뒤로 미루거나 외면합니다. 살면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는 준비를 하지 않지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그저 삶의 끝으로만 봅니다.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며 눈앞의 쾌락과 성취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영원을 위한 준비를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기자는 인생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마치 날아가는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땀 흘리고 수고해서 먹을 것을 얻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일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바쁘게 살아가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쁜 와중에도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일 뿐이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깨끗하게 서기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명확히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 심판대에서 우리는 두 가지 길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심판과 멸망의 길입니다. 이 두 가지 길은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바라기는 하늘 가는 험한 길 동안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어린 양의 피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길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먼저는 회개와 믿음으로 흰옷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흰옷은 단순히 외적인 깨끗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흰옷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자들의 삶을 상징합니다. 이 흰옷은 우리의 회개와 믿음을 통해 입혀지는 은혜의 옷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영적 습관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흰옷에 묻은 얼룩을 깨끗이 지우기 위해 삶고 문지르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회개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은 흰옷과 같은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얼룩과 무관심으로 인해 더러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은혜로 흰옷을 입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난 속에서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환난은 단순히 개인적인 어려움을 넘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겪는 고난을 포함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성도의 삶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삶임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음의 사람은 환난 속에서도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산 중턱마다 작은 전망대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잠깐 쉬다 보면 정상을 가지 않고 거기에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하지만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상에서 누릴 더 멋진 광경을 기대하며 거기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마침내 정상에 올라가서 정상의 경치를 마주하면 모든 고생은 잊게 만들 만큼 감동적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환난이라는 절벽을 넘어서야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고난과 아픔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또는 신앙의 도전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 고난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고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살펴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를 섬긴다고 합니다. 또 더 이상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으며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 곳이라고 천국을 묘사합니다. 천국은 단순히 고통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며 영원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잠시 잠깐의 유혹이나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목적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치 더위 속의 긴 여행을 견디며 목적지에서 마실 시원한 물 한 잔을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천국 소망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초월할 힘을 줍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고난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결정짓지 못하게 만듭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을 기다리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천국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사랑, 자비, 용서, 그리고 섬김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을 던져줍니다. 너희는 흰옷을 준비하였는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천국 소망을 품고 살고 있는가? 이 땅의 삶은 짧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삶 속에서 우리는 영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흰옷을 입으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붙드십시오. 천국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며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고 덧없지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어린 양의 피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자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죄를 씻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허락됩니다. 물론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짐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흰옷을 입고 천국의 소망을 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리는 그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영원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죽음을 넘어 영광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연약하여서 죄를 범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흰옷을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붙들며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천국의 예배를 향한 준비의 과정임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심으로 하늘과는 험한 길을 넉넉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린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서로를 격려하며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